네, 10월 1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10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10월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박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무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부터 욥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쪽입니다. 훨씬 앞쪽이어서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아브라함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은 그 사해 남쪽, 이 우스란 땅이 그 땅입니다. 우스 땅이라 그러는데 우스가 어디냐면 사해 남쪽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있었던 그 땅을 우리 우스 땅이라고 합니다. 거기 있는 아마도 이 욥도 족장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의 재산을 보면 족장급이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로 이렇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게 누가 썼냐 도대체. 많은 분들이 솔로몬이 썼다는 사람 누가 썼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궁금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요청을 들은 게 아니라 사탄의 요청을 들어서 욥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제일 이제 가슴 아파하는 게 그거죠. 욥이 처음에 모든 걸 다 잊어버리잖아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거기다가 또 자기 몸에 병도 들고 거기다가 자기 자식들까지 다 죽어요. 근데 이제 끝에 가면 회복이 되는데 뭐 병도 낫고 재산도 다시 없고 그리고 자식도 다시 주세요 하나님. 요즘 이제 생각으로 하면 그게 무슨 축복이야. 자식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어떻게 다시 주신다고 이런 의문이 있죠. 거기다가 욥의 세 친구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굉장히 길게 욥과 그 세 친구가 서로 악유를 하거든요. 그때 이 욥의 세 친구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은 살려주시는데 그 세 친구 죽이려고 그러세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 친구들을 죽이려고 하시냐? 이번에 이 욥기를 보면서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욥 그러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난받는 분들 욥기 한번 읽어보세요. 더 고난이 심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별 내용이 없어요. 욥이 굉장한 사람이었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욥이 1절에 보시면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이런 평가 받는 사람이 거의 없죠.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3절에 보시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 이 욥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이제 행실을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 보면 자녀를 이야기하죠. 아들이 7명, 딸이 3명, 거기다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굉장한 부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그 예가 4절과 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죄로부터 멀리 떠나기를 원하냐는 아들들이, 자기 아들이 7명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생일이 되면 자기 집에서 형제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형도 초청, 동생도 초청. 거기 보면 딸들도 초청을 합니다. 이제 10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10가족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할 수 있죠. 뭐 아버지가 부자고 족장이고 가진 거 많이 있고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잔치를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잔치를 즐기면 아무래도 거기에 문제가 생기죠. 파티를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파티를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파티를 끝나고 나면 욥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부릅니다. 10자식을 다 부릅니다. 다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성결하게 하고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뭘 했는지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실수한 것이 없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그 파티 장소에서 잔치를 끝낸 다음에 잔치를 하는 동안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확인을 다 하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뭔가가 잘못된 게 있으면 성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성결하게 한다는 게 뭐냐 하면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명수대로,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이게 아니라 거기 나오는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큰 아들을 위해서, 큰 아들 한 사람만 위한 게 아니라 큰 아들의 부인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거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라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합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욕되게 할까 하여서, 욕되게 할까 봐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딸들을 위해서 제사.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말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밖에 들어오면 아들은 그냥 자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아들, 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 뭐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이 사람이 조심을 했겠습니까? 이런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삶을 돌아보며 죄짓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쓴 사람, 이 사람이 욥이었다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그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보여야 할 사람도 있고 내가 신경 써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느냐? 고객들에게 내가 잘 보여야 되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 내가 신경 써야 될 사람이. 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 하나님을 신경 쓰고. 욥이 그런 사람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신경 쓰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욥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사탄 앞에 자랑, 축복하신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루를 살아가실 때 사람도 신경 쓰지만 하나님도 위에 두시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욥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욥이 참으로 선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았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았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기억하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